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쉰다라는 것, 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 논쟁이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전했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너 오늘 안식일 규정을 어겼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나와요. 자,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10계명에도 나올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있는,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일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진짜 안식을 이룬 날은 주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그들이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날을 지킨 이후로 역사상 모든 건강한 교회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돼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뭘 만들었냐면 39개의 세부적인 규례를 만들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 없는 것을 그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39개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뭘 옮겼어요? 자기가 깔고 누워 있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복음서를 잘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첫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겼다. 이것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도 이 공간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은 마치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세요. 특히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 그도 안식일에 고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그 꼬부라져 있던 사람, 그 사람도 그 여자도 안식일에 고치시고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수종병 든 사람, 또 요한복음 나중에 이제 9장에 보면 이 나면서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마치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인해 핍박할 것을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었거든요. 의도가 있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참된 안식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안식이 진짜 안식임을 예수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쉼이라고, 레스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안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쉼을 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병든 사람에게,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그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런데 38년 동안 이 병자는요, 그 병으로 수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매주 안식일을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병자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안식을 얻게 돼요.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에게 진짜 안식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거대한 자연의 힘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중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옵니다.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슬픔 또 고통을, 아픔을 당할 때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백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몸이 그렇게 약하셨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백스터 여인은요, 그러나 너무너무 얼굴이 늘 환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병 가운데 있는데 평생 병원 신세만 지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느냐,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백스터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어. 그게 뭔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야.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마귀는 금방 도망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죽기 4년 전에
시를 하나 쓰는데 그 시의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녀가 썼던 그 시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1장이 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분의 시가 찬송이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일순간의 평안은 사라져요. 한 주간 해가 쨍쨍한 날이 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비바람이 강한 날은 금방 또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도 평안은 사라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폭풍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안식, 진짜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가장 최고의 권세는 뭐예요? 죽음의 권세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죠. 왜 그렇지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까 죽음도 우리들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다음에 볼 텐데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 그렇게 평안해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육신은 이 땅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주님의 나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말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집에서 쉬는 것, 뭐 산이나 들로 놀러 가는 것을 쉼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진짜 쉼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누리죠.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와 예배가 죽어있는 성도가 달라요.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요, 그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마음의 진정한 쉼이 누려져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쉼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안식, 주일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 안식을 누려지는 자만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유일한 비결은요,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만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주시는 안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주일날,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 일을 해야 되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주일날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가서 예배함으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해 진짜 쉼을 주시려고.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이 오는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던 생업도 내려놓고, 많은 분들은 주일날 하루 더 돈 벌면 이게 얼만데 몰라서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를 정말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주일날 또 가서 일을 하면 그만큼은 내 몫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일을 생명처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일은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다가 내 몸도 마음도 죽는 거예요. 미련하도다. 그렇게 미련하게 살다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진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정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진짜 안식을 못 누려요. 늘 불안해요. 늘 사람에 매이게 되어 있고요, 돈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결국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하거나 해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지금부터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일을 내려놓을 때 일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휴가를 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자유 시간을 주잖아요. 놀지도 못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쉼의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그때도 여전히 일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함께 있는 가족들이 병들어요.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핸드폰 들고 다니고 전화 받고, 휴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핸드폰 꺼놔도, 사람 만나지 못해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진짜 행복한 쉼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할 때마다 마지막 말을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안식, 참된 안식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안식 없습니다. 그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안식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나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만드신 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안식일의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생명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태풍이 지나가는 하루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이 태풍과 많은 비 속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꼭 덮어주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제목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언제나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할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의도가 있으셨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를 깨달아 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내 생업을 내려놓고 예배하는지, 우리가 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안식을 우리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들이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서 진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신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누려지는 안식, 우리들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짜 쉼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나도 쉬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는 늘 이 세상에 매여 그렇게 하나님 죽도록 일만 하다가 하나님 몸도 마음도 병들어 진짜 쉼 한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주여,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 하나님 오늘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태풍 가운데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평안의 근원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즐거워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진정한 안식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버지 하나님, 낮에도 밤의 달도 상하거나 헤어지 못하는 아버지 주님만이 지켜주시는,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로만 주어지는,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진짜 쉼, 그 진짜 평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하옵니 내 인생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언제나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는 태풍이 가눈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관통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밤부터 하나님 많은 비바람이 내리고 있는데 주님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누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수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물로서의 우리 교회도 오늘 비바람을 잘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온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이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일터를 나갈 때에도 하나님 많은 비바람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오늘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악재가 닥쳐진 하나님 이 전북 땅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 또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흉흉한 소문이 기쁨과 감사의 소문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그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고 안식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